또 크게 합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단에 섰사옵나이다. 주님, 이 세상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셨으나 복음을 전하면서도 썩을 양식까지 함께 섞어 전하는 세상에게 참떡을 주시옵시고 참떡을 알게 하시옵시고 참떡을 먹은 자들은 참떡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목을 참떡이라고 제목을 해보겠습니다. 참떡. 너무 제가 설교해 본 중에 가장 짧은 제목입니다. 참떡. 참떡. 오늘 오후에 오장로님도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이거 묻는 자들에게 대답해 주신 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있으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3년 반 동안 사역하시는 것 속에서 그 예수님을 아는 자와 예수님의 떡을 먹은 자는 예수님의 떡이 어떤 떡인지를 알아요. 예수님의 떡을 먹은 자들, 조금 전에 분명히 유대인들이 얘기했지만 우리는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고 했어요. 만나를. 이들은 만나를 먹고 이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줬으니까 하나님이 준 걸로 알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에 이것은 하나님, 내 아버지께서 내려주신 거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세상 중에 역사하는 하나님은 그가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것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이 깨달아야 하고 이 시대의 성도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이 시대의 목자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선지자들이 자기들이 무엇을 아는지 생각하고 있는 그 자체를 새롭게 지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늘 예수님께서 그래서 새 떡을 주시려고 오셨어요. 새 떡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의 26장에 26절쯤에 있을 겁니다. 26절에 자, 예수님께서 먹여주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떡을 주었고 이거는 최후 만찬석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떡을 주는 이런 이 행사를 하고 계시면서 받아 먹으라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시다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자, 잔을 들어 먹기 전에 떡을 먼저 먹고 받아 먹으라고 했어요. 떡이 예수님이 이게 떡을 주면서 떡을 떼주면서 이게 당신의 몸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이 이해가 되는 부분은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떡하고 자기 몸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신약 성경 내내 비사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풀지 않으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자체는 풀어놓아야지 알게 되는 거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풀어놓고 알려주셨고, 풀어서 알려주셨고, 비사법으로 알려주셨어요. 성경을 풀지 못하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성경은 풀어야지 아는 거고, 성경은 풀어야 알고 믿는 거고, 모르고 믿는 자들은 눈 감고 믿는 거가 되기 때문에 눈 감고 믿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오늘도 이태 목사님과 오조 한선 장로님이 참 말씀 참 잘해주셨는데요. 그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믿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온전히 믿어야 할 부분이 있고, 우리가 무슨 떡을 먹고 있느냐, 이 말씀의 떡을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떡이 당신의 몸이라고 했으면, 예수님은 당신의 몸이라고 했으면 당신의 모든 것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친구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그것이 최고라고 했어요. 최고의 믿음이라고 했어요. 최고의 우정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 삼아줬는데, 당신이 말씀만 주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살을 떼주는 것이 아니라 떡을 나눠주면서 이것이 내 몸이라, 이것을 받아 먹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 먹었어요. 떡을 먹고 후에는 잔을 취했지만, 떡을 먹은 자들은 무엇을 먹었냐면 예수님 몸을 먹었는데, 예수님을 잡아먹은 거 아니죠. 보통 보면 구약에는 그리고 또 사냥하는 자들은 에서가 사냥해가지고 이삭에게, 자기 아버지에게 사냥해서 요리해가지고 고기를 먹였잖아요. 갖다가 드렸다고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야곱이 먼저 자기 양을 잡아가지고 고기를 이삭에게 드렸단 말이에요. 둘 다 고기를 갖다가 먹였는데, 에서는 실질적으로 들에 나가 산에 가서 사냥을 해서 사냥에 가져온 고기를 잡아 드렸고, 야곱은 자기 양을 잡아서 갖다가 줬어요. 이거는 아비에게, 당시의 제사 제도는 무슨 재물이든지 가져와서 제사를 지내야 죄 있는 자들은 죄를 면할 수 있게끔 이스라엘 그들의 유전 속에 이미 갖춰져 있는 예법이에요. 오늘 규례를 지키라고 오늘 오전 예배 들었잖아요. 자, 우리 성경을 보는 자, 말씀을 먹는 자, 말씀을 보는 자들은 먹는 거예요. 이 귀로 들어서 먹고, 눈으로 읽고, 보고, 먹고,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에 새겨지는 것, 생각에 새겨지는 말씀을 먹은 거예요. 먹은 자들은 무엇을 먹게 되죠? 마음을 먹을 수가 있잖아요. 마음을 먹은 대로 되어지는 건 여러분이 아시고 제가 압니다. 마음이 먹은 대로, 마음이 이끄는 대로 몸이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몸은, 예수님은 자기를 따라오겠다는 어느 유대인에게 내가 당신이 어디를 가든지 내가 당신을 따르리로다 이렇게 말할 때 어떻게 대답해 주셨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거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머리는 교회의 머리예요. 남자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 그랬잖아요. 교회의 머리는 하나님이에요. 자,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의 머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과 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이 경륜들이 예수님의 머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교회에다가 두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모든 사람들에게 머리에, 가슴에다가 심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무엇을 먹냐면, 예수님이 하는 일을 통해서 그 교훈이 그 유대인들과 이스라엘들에게 받아들여지기를, 그리고 들어먹기를 바라신 거예요. 그래서 받아 먹으라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말을 하면 좀 말 좀 들어먹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 바로 들어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듣고 바로 행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먹었으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도 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2절에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은 12제자 밖에는 삼지를 못하셨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지금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나 많은 큰 목사님들 많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들 12제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우리 홍경표 목사님도 지금 382교회의 제자들을 세웠다고 했어요. 이렇게 많은 제자들을 세우니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 거예요, 일단은.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떡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27절에 말씀하는 것이,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에게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너희가 이것을 다 마시라. 이제 떡을 먹은 것과 같이 마시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마셔야 됩니다. 이 호흡을 하는 건 숨을 들이마셔라 그러잖아요. 마시는 것처럼 이 잔을 들이마셔라. 이 말씀처럼 들이마시라. 우리 언어가 참 이 언어가 이 세상의 언어의 머리라고 봐도 우리 이 국어 언문과 한문은 세상의 어머니나 아버지 격이 됩니다. 참 대단한 언어예요. 그래서 우리 언어로만 가장 잘 풀리는데 오늘 유능하신 목사님들은 헬라어, 히브리어 갖다 들이대가지고 풀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히브리어보다도 더 뛰어난 게 뭐냐면 우리나라 한문과 언문입니다. 이 앞으로 세상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우월한 나라가 될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언문과 한문을 가지고 있고 가장 뛰어난 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것을 다 마시라 했는데 28절에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 이 언약이 가장 중요한 거죠. 예수님과 언약을 한, 약속을 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예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과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이라는 개념은 모든 이방신들도 다 하나님과 기도하는 줄 알아요. 신이라고 하는 귀신 신자인데 귀신 신자와 하나님 신자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신이라고 하면 그냥 기도하면 다 하나님께 하는 줄 알아요. 그렇지만 이 세상에는 로마서 8장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8장에 하늘과 땅에는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은 한 분뿐이다 기록되어 있어요. 참 하나님이 한 분뿐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하나님의 약속을 잊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 그 약속이 유효하게 하려고 오셔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영원한 생명, 죄사함을 일단 얻어야 영생을 얻는 거니까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라고 했는데,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는 것 포함, 지금 여기서 마시는 것은 포도주를 마시면서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주는 우리가 성찬식에 마시는 포도주도 일단 포도주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포도주라는 이 말씀 의미 속에는 아주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만 오늘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참 포도주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기 전에는 이제 이 세상에서 모든 피조물이 만들어져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 포도주는 이 떫고 이 시고 이 취하는 포도주는 마시지 않겠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진짜 포도주를 이제 거듭난 자들과 당신의 자녀들과 함께 마신다고 했어요. 믿는 자들과. 그래서 진짜 포도주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 지식도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진짜 포도주에 대해서는 아직 교회들에서 온전하게 말씀을 전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는 성경을 읽는 자와 보는 자가 밝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 바로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것이 필요하다. 예루살렘도 새 예루살렘이 필요한데 왜 새 예루살렘이 필요하냐면 예루살렘에서 지금 현재도 그렇지만 예루살렘을 통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모든 디아스포라가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찾습니다. 많은 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요. 예루살렘에 꼭 거기에 가야 하나님을 만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를 구약 성경을 통해서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유전으로 남아있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새 예루살렘, 계시록 2장 17절과 3장 12절에 새 예루살렘의 기둥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 이제 우리가 만나야 될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새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새 것은 곧 신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은 오렐구자 예구자에서 옛날에 약속했던 거, 오래전에 약속했던 건데
유전으로 약속했던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역사가 왜곡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왜곡이 됐다는 거예요. 왜곡이라는 구부러자입니다. 그리고 구불곡자예요. 구부러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구부러주게 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으로 주신 것은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분명히 나는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주신 말씀이 영생인 줄 아노라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하시고, 나는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노라. 그대로 곡해하지 않고 구부리지 않고 더하지 않고 빼지 않고 그대로 이룬다 해가지고 예수님은 참 말씀, 참떡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참 포도나무의 열매와, 예수님이 그래서 아버지는 농부시오 나는 포도나무니, 이렇게 하죠.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참 포도의 의미가 참 깊게 들어가 있습니다만, 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자,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마태복음에서, 아니야, 요한복음이지. 요한복음 6장에, 이건 미리 좀 자, 27절. 양식을 우리가 주일이면은 교회를 통해서 목사님들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마시오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 이 말씀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우리의 신비에 들어갑니다. 이 생각과 마음에 들어가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이 얼마나 바르게 전달되어지는가를 교회들이 다시 각성해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말씀을 먹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썩을 양식이라고 하면, 썩을 양식은 우리가 입으로 매 순간 매일 먹는 양식을 말합니다마는, 썩을 양식은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부모님의 어느 제자가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했을 때, 내가 죽은 부모의 그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당신을 따르겠나이다 할 때,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에게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 속에 뭐가 있냐면, 부모가 죽은 거지만 죽은 자들에게 장사하게 하라. 죽은 자가 어떻게 장사합니까? 그 말씀은 비사잖아요. 죽은 자들은 세상에 예수 온 것을 믿지 못하고 제자들 12제자처럼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세상에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9절, 요한 1서 5장 19절에 말씀하는 거,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하고 너희는 하나님께 속했다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해서 다 죽은 거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 사건이 왜 죽은 거가 됐나요? 우리가 오늘 이 6,000년 역사를 짧게 1시간 동안만 설명해서 드리려고 하니까 이게 좀 벅차긴 합니다만, 자, 우리가 출애굽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먼저는 창세기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에 우리는 노아의 방주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미 과거에 기록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눈으로 성경을 보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아담서부터 흘러왔지만 그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까지 와서 역사가 이루어져서 지금은 우리가 새 약속을 받았고 새 말씀을 받아서 예수님과 새롭게, 하나님과 새롭게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과 약속을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과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과 약속을 했다면 하나님은 직접 만난 자도 없고 만날 자도 없고 만난 과거에 본 자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가 알려줬냐면 예수님이 알려줬어요. 요한복음 6장 46절에 분명히 하나님을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 분명히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고 기록하셨어요. 또 그리고 그 형용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다. 그것은 또 기록되어 있지만, 자, 다 넘어가고 지금 창세기에 6장 역사와 7장 역사가 다른 것을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거짓말을 했고 누가 참을 역사했는가? 하나님은 아주 구약 때 태초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참을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참, 진짜를. 근데 보이는 하나님이 나타나서 누군가를 미혹했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나는 너에게 참떡을
먹이기 위해서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양식을 먹이기 위해서 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창세기 6장에 먼저 15절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6장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노아에게 방주를 명한 것입니다. 왜 노아에게 방주를 명했을까 하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준행하는 자예요. 어려운 자였었기 때문에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준행할 수 있는 자였기 때문에 노아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들은 자가 노아뿐이에요. 그리고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멸망할 때, 물로 멸망할 때 노아의 가족 밖에는 구원을 받은 자가 없어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 만들 때 제도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참소하던 자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아들들에게 어떻게 전해줘라 하는 것에 대하여는 구부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역사는 그대로 전해진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부려서 전해진 것도 있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영화를 받기 위해서 자기 쪽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부를 축적하게 해줬고, 자,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뭐가 있냐면 제일 먼저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기로 명령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하란으로 가기 위해서 역사가 흘러가다가 자기 아버지가 있는 땅, 빨리 생각이 안 나네. 하란까지 와서 하란에 머물러 있다가 소돔과 고모라 성하고 하란 땅하고 조카하고 나눠가지고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은 무너지고 망하고 아브라함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받은 명령 중에 무엇이 명령이냐면 오늘 말씀하시기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당연히 몰아주실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 쓸모없는 땅을 가져다가 주실 수 있고 가서 사용할 수 있는 얼마든지 권세를, 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모든 권세는 예수님 건데, 근데 마귀도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이 보이는 모든 것이 내게 주어진 것이니 이렇게 했어요. 이 예수님과 마귀는 버금가기 때문에 구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을 입성하라고 명령한 게 어느 때까지 가나안 입성하죠? 이스라엘까지 가나안으로 계속 들어가려고 했는데 아브라함서부터 명령을 받아 들어가는데 아브라함은 들어갔다가 또 야곱도 들어갔다가 결코 또 그 속에서 이삭이 역사를 너무 얘기하다 보니까 이삭도 태어날 때 아들을 낳을 때 에서하고 야곱을 낳으면서 에서가 먼저 나오려고 할 때 야곱이 붙잡았어요. 그래서 야곱이 먼저 발가락을 잡았기 때문에 발가락이 이름을 야곱이라고 했어요. 근데 끝내는 형이 에서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에서가 형이었어요. 근데 에서가 어떤 자였냐면 에서는 사냥하는 자예요. 죽이는 자였어요. 지금도 에돔 족속은 이방 족속에서 거의 지금 전쟁에 가담하고 있는 자들과 마찬가지예요. 저 중동 지역은 다 형제가 형제를 싸우는 일들이 왜 일어났나를 오늘 한번 보여주도록 하는데 시간이 허락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이런 일들이 또 야곱도 가나안 들어가가지고 가나안에서 평안히 살다가 애굽으로 다시 자기 사랑하는 자 요셉이 팔려갔잖아요.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버려서 요셉이 어디로 갔냐면 이방 땅 애굽으로 가가지고 팔려갔어요. 그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종 노릇을 하다가 그가 왕에게 잘 보여가지고 왕의 종이 돼서 온 세계를 다 그 애굽 왕 바로에게 재산이고 말할 것 없이 재산 다 갖다가 주고 바치고 양식하고 한 그릇에 식물로 바꿔 먹고 나서 없으니까 나중에는 내 몸마저 받으라고 나를 받고 내가 죽겠으니까 이제 내 몸도 필요 없게 됐으니까 내 몸을 받고 양식을 달라고 해서 양식과 육체와 바꿔 먹은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마지막에 주신 예수님이 주신 이 육체, 예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그 육체마저 그 이방 신에게 바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 한 그릇의 식물 때문에, 이건 신약 성경에서 말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한 그릇의 식물 때문에 자기 영혼을 팔아먹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육체에 끌려서 육은 무익하다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분명히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의 공신력을 구약 성경 아래 신약 성경을 두려고 하는 이 오늘날 교회들은 각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각성하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 신약 성경은 모든 성경 위에 우월합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의 역사고 참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심판하는 모든 권세가 신약 성경에 있어요. 마지막 날에 심판할 것은 예수님의 말씀,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심판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끝내는 애굽으로 다시 이제는 배고파서 들어가서 나올 때는 출애굽을 해서 나왔지만 이들이 가나안을 입성할 때 여호수아하고 가나안을 입성하는 자들은 어떻게 들어갔냐면 그 가나안에는 이 노아의 아들이 나중에 셈, 함, 야벳인데 함이 아버지에게 저주받은 자의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이게 함의 나라가 가나안 땅이 함의 나라예요. 함의 나라를 누가 들어가죠? 이스라엘이 들어가면서 여호수아 갈렙 들어가면서 다 멸망시키잖아요. 이 모세가 들어가면서 결코 그것을 멸망시키기 위해 들어가는데 멸망받는 자와 멸망시키는 자는 결코 다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케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서로 죽이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방주의 역사를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길어지는데, 자, 방주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려고 했냐면, 자, 만드는 그 제도는 다 빼자고요. 다 빼고 18절에 홍수가 이르기 때문에 이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20절서부터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종류대로 각기 둘씩 4개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여기서 무슨 말씀을 했죠? 각기.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 다 만들었어요. 하나님 명령을 다 준행했어요. 여기서 어떻게 준행했냐면 노아는, 자,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어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방주 다 만들었죠. 그래가지고 모든 기식이 있는 동물들이나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은 다 불러서 노아의 방주로 들어오라고 했는데 믿을 사람이 이미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노아의 방주에는 노아 식구 8명밖에는 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모든 기식이 있는 동물들이 둘씩 4개, 한 쌍씩 나아오리니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요건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할 때 분명히 한 쌍씩 4개 나아오리니, 둘씩 4개 나아오리니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13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였으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멸하면서 여기에 중요한 게 이제 12절에 하나님이 보신즉, 11절에 하나님 앞에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해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해주셔서 모든 것이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여기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노아는 이렇게 하도록 다 명령을 준행했어요. 자, 그런데 너무 중요한 게 이건 지금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이 창세기 1장서부터 1장 31절과 2장 3절까지 하나님이 모든 세상 모든 만물 피조물 다 창조하시고 2장 3절에 안식하셨어요. 7째 날에 하나님은 안식하셨습니다. 이제 세상의 모든 일들을 관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대로 섭리대로 다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미 다 창조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7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자, 7장 1절서부터 우리 4절까지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돌아가라. 네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4개로 취하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취하여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케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쓸어버리리라. 자, 이게 1절에 6절에는 아까 11절과 12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하리라고 기록하셨습니다. 아까 이휘타 목사님이 기록한 말씀, 기록한 율례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기록한 율례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법을 지키면 복이 있지만 또 지킬 수 없는 법은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킬 수가 없었고 지금까지도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들은 4,000년 동안 6,000년 동안 지금까지 지켜도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뭐를 지켰죠? 그들과 서로가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것만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살리는 것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명한 것은 뭐라고 명했죠? 의로운 노아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4개로 취하여 공중의 새 암수 7씩 취하여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정케 하라. 그러니까 모든 기식이 있는 거는 암수 7씩인데 어떤 거 7씩이죠? 정결하고 정한 거는 7씩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분은 창세기 요거 7장까지인데 안 읽어보신 분은 없을 거예요. 종래의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하나님은 너에게 2씩 나와 4개 나오리니 2씩 들어가게 하라 이렇게 했는데 또 7장에는 7씩 나오면 7씩 취하여 드리라.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까지 7씩 취하여 드리라고 했는데 사람이 공중에 나는 새를 사로잡아서 7씩 취하여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십니까? 능력이 있는 자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 매를 길들이는 자 아기 때부터 키우지만 지금 이거 급해요. 지금 다시 독수리나 이 적은 것들을 벼룩도 잡아다가 새끼를 키울 이런 시간이 없어요. 지금 급해요. 급해. 그래서 공중에 나는 새는 급하게 잡아다가 지금 취해서 데려야 되는 입장이에요. 7씩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러면 7씩 들어갈 수 없는 거는 우리도 지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는 어떻게 해결이 됐을까요? 7씩 들어갔을까요? 2씩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답을 안 가지고 계시면 제가 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미 홍수를 피하여 7장 7절에 자부들과 모든 며느리 아들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로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암수 2씩이에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들어갔습니다. 여호와가 명한 대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여호와는 욕심을 주장했고 질투를 조장했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도록 만들었고, 자, 7일 후에 홍수가 나 땅에 덮이니 노아 600세 되던 해라. 자, 그래서 5절에는 어떻게 됐나 보세요. 5절에 아까 6장 22절에는 노아는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더라 기록했어요. 또 7장 5절에 노아가 어떻게 했죠?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더라. 이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7장과 6절이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여호와의 말을 준행한 적이 있나? 잘 보세요. 7상씩 정결한 것을 7씩 다 취하여 드리라고 했는데 결론 들어간 것이 조금 전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2씩밖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다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고 우리 노아가 아무리 자기 의지로 하려고 해도 할 수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이 뜻대로 되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결과는 맺을 결자에다가 열매 괄자 하나님의 열매는 그대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열매가 맺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루어졌고 이때 다시 14절에 부족하기 때문에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곡 각양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기식이 있는 모든 육체가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들어간 것들의 모든 것은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갔음에 여호와께서 닫아 넣으시니라. 여기서 뭐가 보이죠? 문 닫는 자가 저는 이 예의라고 생각하고 누가 있으면 좀 다 귀하게 생각돼서 문을 열더라도 먼저 들어가세요 하는 이런 습관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이루어지고 나서 마지막 날에 문을 닫았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닫았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가 문을 닫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십니다. 그러니까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아닌 자를 분별할 수가 없어요. 7상씩 취하여드리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욕심을 불어넣은 자는 누구고,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에게 호흡이 있게 하고 생명이 있게 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서 다시 그 생명을, 새 생명을 주려고 말씀하시고 신약 새롭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역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물이 온 땅을 덮고 이제 온전히 망해버렸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22절에 다 죽었더라. 모든 기식 있는 것이 다,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죠? 하나도 산 사람이 없는데 노아의 방주를 탄 자들과 그때 들어간 한 쌍씩 기식이 있는 모든 것, 벼룩이라도 빈대라도 모기라도 한 쌍씩 들어가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은 모든 것이 다 들어가서 그 방주를 통해서 다시 인류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인류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의 모든 것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물들이, 자, 이건 8장에 벌써 넘어갔는데, 자, 이런 문제들이 보여지지 않는 문제들이 많은데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떡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요한복음 6장의 40절에 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뜻은 뭐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탔던 자들의 마지막 날을 겪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모든 인류가 노아의 가족 8명만 빼고 나면 다 마지막을 겪었습니다. 그 살아난 자가 8밖에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노아의 방주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겠지만, 달리 말하면 다니엘이 불구덩이에, 다니엘은 사자의 굴로 들어갔지만 다니엘 세 친구가 불 속에 들어가도 머리카락 하나 안 거슬리고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런 날을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다는 건데, 이런 지옥에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새 포도주를 우리에게 나눠주시고 있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를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아까 여호수아를 봤지만 여호수아 1장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우리가 4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에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이 더 중요하겠다. 왜? 다시. 너무 빨리 하니까 얘가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하면 얘도 돌아버리나 봐요. 저기 꺼졌네. 저기 꺼지면 이게 꺼졌으니 꺼졌지. 다시 껐다 켜겠습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여러분 이 사건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 사건은 우리가 읽으면서도 그냥 간과하는 사건이에요. 그냥 지나가는 사건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눈을 뜨고, 아까 이휘태 목사님 뚫어지게 바라보고 자세히 보라 그러는데, 이사야 34장 6절에 있는 말씀 자세히 보라. 여호와의 책은 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죠. 사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 줬기 때문에 짝이 없는 게 없이 다 여기서 갔다가 저기다 맞추면 맞고 이렇게 다 갖다 맞추면 맞는 거예요. 다 끼워보면 다 짝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서 먹이면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가져다가 주어서 그들에게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가져다 주어서 먹고 그들로 가다가 넘어져서 부러지게 하기 위한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온전히 전해줄 수 있는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온전히 양이 먹고 온전히 거듭날 수 있는 이 말씀을 먹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바로 종이에요, 종. 그러니까 이제 같이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가 이제 쓴 이 글을 1장의 4절까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레바논에서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의 대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자, 여호와가 가는 곳은 지금 가나안으로 입성하기 위해서 지금 가는 거예요. 근데 누가 1절에 보니까 누가 주는 땅이냐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세에게 주지 못하고 모세에게 준다고 약속한 것을 이제 여호수아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건 이스라엘도 그 길을 가게 되고, 오늘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금 저 중동 지방에서 팔레스타인 땅을 장악해가지고 독일에서는 이미 모든 죽음을 면하고 다시 살아나가지고 다시 자기네 나라를 세웠죠.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는 사람이에요. 나라가 없는 족속이에요. 원래 야곱이라는 그 이삭의 아들로 태어나서 나라도 없이 이방인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땅을 차지하면서,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땅은 마땅히 우리가 받을 수도 있고 가서 그곳에 가서 거주할 수도 있습니다. 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큰 문제가 뭐냐면 그 땅에 사는 자들을 다 몰살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겁니다. 몰살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죽이는 하나님이 이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죽이는 하나님은 왜 죽이도록 만들었냐면, 이제 출애굽기에 넘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에 26절에 30장 26절에 보면, 자, 오 마이 갓, 32장, 마이 미스테이크, 32장 26절. 자, 율법은 어디에서 나왔냐면요, 지금 이 출애굽기 18장에서부터 시작되기 위해 나왔는데, 사실은 율법이 할례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해요. 그런데 할례의 율법은 그냥 하나님도 예수님도 나와서 그냥 그 율례를 행했어요. 할례의 율법을. 그러나 그 할례가 그러니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또 구약에서도 마음을 찢으라고 기록했어요. 옷을 찢지 말고. 옷을 찢는 이스라엘들에게. 그래서 모세는 이 율법에 대해서 이스라엘들에게 선포한 자입니다. 최초의 율법이 모세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모세로부터 말미암아 왔으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모세로부터 말미암아 온 것이 무엇이다? 율법을 가지고 왔는데, 율법은 누구에게서 왔다? 하나님에게서 왔지만 율법의 문제가, 완성해야 될 문제가 남아있다, 이것을 알려줬기 때문에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시기까지 고초를 치르고 이미 할 일 다 하시고 죽으시기까지 하시고 부활까지 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율법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과 하나님의 율례라고 하고 자기들이 믿고 있고 유전으로 따라 하나님의 율례를 꼭 지켜야지 한다고 하는 자들이 모세가 보기에 안 지키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에 모세가 26절에서부터 27절까지 합도록 합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28장에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인 바 되니라. 누가 죽이라 그랬어요? 28절에 이렇게 형제를 죽이는데 27절의 명령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죽이라고 한 것이 아니죠. 모세는 누구에게 명령을 받았고 교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죽이라고 하는 이런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신약을 통해서
신약을 통해서 말씀을 해야 이것이 조명돼서 구약 성경 너희의 유전 때문에 모든 민족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죽어가는 일들을, 다 죽은 자들을 예수님께서 살리기 위해서 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서에서 보면, 골로새서 2장 4절서부터 8절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4절.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의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기까지만요. 자, 여기서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 요게 법규자와 법모자입니다. 규모라고 하니까 규모 요렇게 모양만 규모가 아니라 법으로 법규자예요. 법모자예요. 그러니까 규범이라는 거 모범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이 이게 이 예수님 오신 후에 이게 지금 서신들이니까 너희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바울이 이제 어떻게 무슨 말을 하냐면, 자, 감사하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 그 안에서 행하기 때문에 감사한다 그랬어요. 그 안에서 행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8장에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8절에서 8절. 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까 교회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했어요.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16절에도 보면 이미 머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런데 여기에 8절에 너무 빠르네요. 이게. 누가 철학이 하면 밝을 철자하고 배울 학자 아닙니까? 세상에 이 지식의 밝은 자들이 철학자들이 얘기하면 그게 철학자고 자격 있다고 생각하고 세상 자격증 받은 자들이 얘기하면 옳다고 믿는 자들이 유대인과 같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런 짓을 해왔고 그런 믿음을 삼아왔어요. 그런 믿음을 신앙 생활로 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질할까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위에 있는 것이 철학과 이렇게 노략질하는 이 사람의 유전은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신성한 모든 것이 육체로 거하고 아까 육체를 먹으라 그랬잖아요. 내 떡을 먹으라니까 신성의 모든 것이 육체로 정해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는 사람이신 하나님,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사람이신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분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바른 지각을 세워주기 위한 거예요. 바른 지식을 주기 위한 거예요. 바른 지식을 주지 못하면 멸망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를 멸망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나 보세요. 아까 자, 성경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어디 갔어? 에베소서 2장 14, 15절에 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셨냐면 제자들에게는 12제자에게는 확실한 지각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지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당신의 일을 내가 행하는 것을 너희도 행하리니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새 계명을 주노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새 계명은 뭐냐면 내가 행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행하라.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행하는 문제가 행하는 것으로
행하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기에는 또 오류가 따르게 돼요. 자, 믿는 자들은 반드시 믿는 것을 행하게 되어지요. 행하게. 오른손으로 할 수밖에 없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문을 열고 나가면 안방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문 열고 나가면 모든 것이 하는 일이에요. 지금은 호흡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이에요.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예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을 전해야 되냐면 유대인들과 같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희의 하는 말은 듣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행하는 것이 죽이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에베소서 2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둘로, 이 둘이 무엇일까요? 이 둘이 무엇일까요? 아까 창세기 6장과 7장에 둘로 나눠졌는데 이 두 명령 중에 여러분이 그 입장에 처하셨으면 어떤 명령을 준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만 바랄 뿐이에요. 기도할 뿐이에요. 공중에 나는 새를 취하여 잡아 방주에 들어오게 할 수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오늘 이것을 볼 때 둘로 하나를 쪼개서 하나를 마신 것은 세 사람을 만든 것은 세 사람이 지킬 수 없는 중간에 막힌 담이 뭐죠?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의 육체로 폐하셨으니 여기에 율법을 폐하셨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7장 18절에 또한 연약한 율법, 무익하고 연약한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고 기록하셨고 두 군데 분명하게 폐하셨다고 기록하셨는데 율법은 완성하기만 했다. 이렇게 아주 초등학문 가지고 지식을 가르치면 진짜 폐한 것은 왜 폐했는지, 무엇을 폐하고 무엇을 완전케 하셨는지를 우리가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 15절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의 2장 14절에 자, 그들이 어떤 행태를 하고 있었는가? 우리는 이 시대의 교회들,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인들은 이들과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말하는 7교회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만 따라갈 교회가 있고 나머지 교회는 따라갈 교회가 하나도 없어 다 책망받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 그들과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자, 이 14절과 15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는 자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뭐를 본받았냐면 다시 유대인들을 본받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또 고난을 받고 그들이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자들은 전에는 이렇게 막 그냥 사람을 죽일 때 아주 처참하게 죽이더라고요. 그들은 이슬람들이. 근데 그런 것을 막 동영상에서 보면은 진짜 막 너무 가슴 뛰고 진짜 보기 싫은데 지금은 러시아하고 전쟁하더니 또 지금 이스라엘 또 전쟁하지 않습니까? 미사일로 다량의 사람들을 죽이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왜 그러냐? 구약의 이 지식이 지금도 유전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 진리가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진리를 믿지 않기 때문에 다 진리를 거듭나야 되고, 미국에서 우리들에게 선교사들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해줬는데, 우리도 대한민국도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어가지고 이제 대한민국 나라가 가장 마지막에 망할 나라고, 가장 부하는 나라 중에 가장 부할 때까지 클 나라입니다. 과거의 로마는 온 세상의 길이 로마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 것처럼 로마보다 더 부할 나라고 더 훌륭한 나라가 될 거라고 이미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뜻도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왜? 하나님의 의도하신 예수님으로 전하신 복음이
온 세계에 전하여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믿는 자들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15장에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선지자들도 죽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 죽였어요. 하나님까지. 죄목을 알지 못하고 율법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요. 이사야 63장 16절과 64장 8절에 보면 자기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여호와가 자기들의 아버지라고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여호와가 아버지라고 단 한 말씀도 안 했다는 거예요. 신약에는 단 한마디도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당신께서는 보내신 자,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뭐냐면 보내신 자 참 하나님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왜 영생일까요? 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만이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전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자들은 온전히 말씀을 듣고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죽이지 않아도 되고 죽지 않아도 되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요한복음 8장 51절에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들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지키는 자들은, 그리고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근데 영생에 대해서는 이 신약에도 말씀하셨고 구약에도 말씀하셨지만 구약에는 영생을 알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감추기 위한 말씀을 했고, 알리기 위한 것은 다니엘을 통해서 한 번, 창세기에서 한 번, 또한 창세기에서 한 번은 영생에 대해서 시편 133편 3편에서는 한 번 영생, 시온산에게서 명한 것 한 번뿐. 시온산에게 영생을 명했어. 근데 그게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또 다니엘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좀 했지만 다니엘은 딱 한 번 다니엘 9장인가 여호와에 대해서 얘기했고 모든 걸 하나님에 대한 명령을 했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나마 훌륭한 선지자예요. 근데 솔로몬도 훌륭한 선지자 중에 하나인데 솔로몬이 전도서를 전한 거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서를 썼어요. 잠언도 썼어요. 그렇지만 잠언이 온전치 못합니다. 잠언은 세상 중에 교훈이 될 수 공자왈 맹자왈과 다름이 없는 말이에요. 그러나 전도서는 거기에 오염되지 않았어요. 온전히 거기도 영생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전도서 12장 12절에도 분명하게 말씀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지키는 자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지켜 행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자, 구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자,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해야 되는데 이스라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켰나요? 못 지키는 말씀을 붙들고 있다가 자기들도 멸망할 뿐만 아니라 그 모세를 전하여 많은 자들에게 전해서 느부갓네살 왕도 너희 하나님이 진짜다. 바로 왕도 너희 하나님이 진짜다. 꿈을 해몽을 지대로 해주니까 꿈꾸는 자가 말하는 걸 듣고 그것을 온전히 믿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진짜인지 알고 온 세계가 다, 우리나라 국어사전에도 누가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히 적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 그거 하나님의 이름으로 안다는 거예요. 자, 성경 신약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알고 우리 당회장님의 이 교훈과 이 신학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성령론, 또 인간론, 신론, 그리고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온전하게 전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온전히 전하시기 때문에 서울중앙교회는 탑을 갈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고, 성장을 해도 많은 교회가 교세만 성장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자기의 뜻을 충족될지 몰라도, 자기의 포부는 충족될지 몰라도 자기의 경륜만 충족될 뿐이에요. 그 안에서 예수는 전도되겠지만은, 그렇지만 마지막 날에 언제, 고린도전서 15장에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보면, 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전도를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도 전도해서 그 전도 받은 자들, 구도자들이 온전히 예수님께 다 오게 하려고,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회개하려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역사하시는데, 의인을 부르러 온 줄로 믿지 말아라. 그런데 의인을 부르러 온 자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의인을 부르러 와가지고 마귀를 통해서 의인을 시험하고
시험에서 넘어지게 했는데 의인 한 분만 시험에 빠지지 않고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는데 다른 이름이 혼잡되어져 있으며 다른 명령과 율법이 혼잡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신앙인들이 마지막 날에 어디를 가죠? 천국을 사모해야 될 자들이 천국을 가지 못하는 지식, 우리가 지식으로 천국 못 간다고 누군가가 얘기하면 그것은 거짓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식이 있어야 천국을 갈 줄로 믿습니다. 지식은 뭐냐면 알지자는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알식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지식이에요. 지식이 있는 자들, 많은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이 세상 지식은 그 지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식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면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예수님입니다.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아버지께 바칠 때라. 아버지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하나님,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땅에 있는 자가 누구였죠? 사람으로서 그 아버지를 보고 그를 아버지라고 불렀던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도 성경 구약을 잘못 본다면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 나는 아버지께서 기름을 부으신 것은 뭐냐면 다시 보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보게 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며 묶인 자들을 풀고 눌린 자들을 다시 풀어주기 위해서 기름을 부으신 거예요. 눌린 자가 누구고 묶인 자가 누구고 눈먼 자가 누구예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심판을 요한복음 19장에서 심판 중에 가장 심판은 마지막에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셨다고 했어요. 의인을 부르러 온지 믿지 말아라.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고 말씀하셨는데 심판하러 오시지 않았다고 하시더니 나중에 9장에 가가지고 나는 심판하러 왔노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분명히 심판하러 왔다고 했기 때문에 분명한 심판을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말씀했어요. 25장 33절에도 말했고 24장에도 말씀했고 심판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심판은 뭐냐면 예수님의 심판은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려 함이라. 권세 있는 자들, 아까 정사와 권세들을 모두 다 멸한다고 했잖아요. 정사와 권세 대제사장들이 다 제사만 지낼 줄 알고 하나님의 예를 행하고 규모를 행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못하고 제사 행위로 제물만 드리고 양들 잡아서 피만 바르는 행위로 이미 양들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고 소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고 모든 이에게 죽음을 사모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땅으로 가서 멸망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자, 땅의 것이 우리가 사모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땅의 것만 사모하도록 땅으로 너희는 흙으로 돌아가게 만들었던 그 뱀의 뜻을 따라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이런 뜻을 믿고 우리는 뱀을 따라가다가 멸망받는 자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늘나라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공중에서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4절에 분명히 모든 정사와 권세를 멸하시고 꺼버린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오늘 스위치로 딱 끄면 불이 꺼져서 어두워지듯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세상에 왔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사라지는 날도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이 은혜의 기간이 사라지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열린 문이 열려져 있는데 그 문이 닫히고 나면 다시 열려지지 아니라고 찬양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다시 열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를 멸하신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아버지께 나라를 바칠 때가 있더라고요. 나라가 어디예요? 나라가. 여러분, 나라가 여러분이 이 나라를 알 수가 있죠. 자, 고린도서 2장 9절에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고린도서 2장 9절에 3장 9절 3장 9절. 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집이죠.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이 나라에 지금 가구가 굉장히 많죠. 아파트를 엄청 많이 짓고 있죠. 그 집은 사람이 살기 위해서 짓는 거죠. 죽기 위해서 짓는 집이 아니잖아요.
그렇듯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려고 집을 지으셨는데 우리를 지어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인 것처럼 예수님이 어디에 계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집에 계셔야 돼요. 하나님의 집이 어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면 하나님은 그 나라를 확장하시는데 하나님의 집일 뿐만 아니라 또 그 나라예요. 우리가 한 사람과 두 사람 이렇게 서로 전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면 나로서 하나님의 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 한 채로 끝나는 거 아니라 온 세상이 하나님의 집으로 꽉 차게 되는 거예요. 온 인류가 다 믿기를 바라는 거고 하나님은 온 세상 온 인류 모든 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기를 원해요. 그래서 믿음 가운데 나오는 모든 자를 하나님은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건데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들과 믿는 자만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자는 살릴 수도 없고 살려줄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안 믿는 자 살려줄 수 있습니까? 자, 2장 9절에 베드로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우린 족속이에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덕을 빛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을 아까 창세기 7장에 어둠의 세력이 기식이 있는 것 중에 정한 동물은 7씩 가지고 들어가 취하여 드려. 세상 중에 7씩을 취하기 위해서 바쁘게 다니다가 보면 이미 예수님이 오셨다가 재림하시고 온 세계에 도적같이 오리라고 하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도적같이 나타났을 때 내가 바쁘게 세상 중에 직업을 가지고 열중을 다하고 뛰어다니다가 믿음 가운데 멀어져 오늘 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 많은 성도들이 당신들의 일이 바빠서 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지금까지 평생을 들은 말씀자보다도 더 밝히 생각하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의 나라가 이 대한민국인 줄 알고 살았지만 그것도 마땅한 말씀입니다. 대한민국도 우리의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를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시네요. 우리가 거룩한 나라예요. 우리가 그리고 그의 집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신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믿는 자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 말씀이 길어졌습니다만 자, 계시록에 가가지고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계속되는 말씀입니다만 우리는 이 교회들에게 7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했지만 2장이 왜 남았지? 1장 1장 3절 예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구약 성경에서부터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무슨 뜻이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거기서 자녀들은 예언하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늙은이들이 어떤 분이 늙은이입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보기에 예수님은 다 비사를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이거 우리 비사도 제가 비사를 다 얘기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짧게 얘기하는데 비사는 말씀할 수 없지만 우리가 늙은이라고 하면 오랜 신앙생활을 한 사람 늙은이입니다. 오랜 시간. 저도 오랜을 했지만 이 늙은이에 속해요. 자, 그렇지만 꿈을 꿨지만 꿈꾸고 그 미래를 온전히 볼 수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미래를 온전히 알 수 있고 볼 수 있어요. 자, 이게 뭔 뜻이냐면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을 지금 듣고 계시는 여러분과 이 미디어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들을 여러분과 그리고 또 그 들었으면 누구 말씀을 지켜야죠? 노아의 방주를 완성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재물을 다 축적했습니다. 원하는 재물을 다 축적한 뒤에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전도를 들은 자들, 지금은 내가 예수를 믿을 때가 아니고 내가 할 일이 더 많아서 나중에 내일 좀 해놓고 예수를 믿을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 빌딩을 수백 채를 사놨습니다. 아니면 당신의 능력과 권력이 대통령까지 갔습니다. 대통령까지 갔다 하더라도 더 이상 갈 데는 없어요. 이제 그 권세를 잡았는데 말씀이 없어요.
혹 말씀이 있다고 하면 그가 지키는 것이 창세기 7장의 말씀을 지키려고 세상 중에 가서 바쁘게 돌아다니다가 끝내는 대통령이 되고 모든 재물을 다 모았어요. 빌 게이츠 못지않게 또한 애플 사장 누구예요? 스티브 잡처럼 모든 재물을 잡았지만 스티브 잡은 이미 다 재물을 놓고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지킬 수가 있지만 모르면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뜻이냐면 신약 새롭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예수님 입으로 말씀하신 그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래서 새로 주셨다는 거예요. 계시록 2장 17절에도 주신 말씀이 그래서 그 힌도를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자가 없다. 그리고 3장 12절에도 하나님의 기둥을 삼아 주시는데 그 이름이 새 예루살렘이 새로 내려오는데 거기에 새 이름이 기록된 것이 있나니 그 이름을 본 자들 안 자들은 그때 본 자들만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흰 돌에 새겨져 그 이름 거듭난 자들이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거듭난 자들이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이름이 보이는 거예요. 자, 창세기 7장에 있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 자,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누구에게로 말씀하셨던지 귀신에게 예수님이 와가지고 전도하는 예수님을 주여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나이다. 누가 얘기했어요? 귀신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귀신이 얘기했으면 거짓말을 얘기했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귀신이 알아요. 그러면 마귀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어요. 저 이단들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다 흉내내요. 허경영 씨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얘기하고 팔만대장경 가지고 얘기하고 사서경 사사성경 다 이 공자왈 맹자왈 가지고 얘기해요.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 마태복음 5장에. 자,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건 또 마태복음 12장에 50절에 말씀한 거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자녀도 아니고 모친도 아니고 형제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그 뜻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주셨기 때문에 구약을 통해서 우리의 부모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신 것은 역사에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부모님은 내가 생각만 해도 모든 것이 그 머리로 다 알 수 있고 일기를 써놓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 일기라도 써놨다고 하면 우리의 부모님이나 여러분의 부모님이 한 일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부모님의 뜻을 알려고 해도 부모의 뜻을 들은 자만 알 수 있던 거고 글자를 본 자만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으려면 예수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들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들을 지킬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킬 수가 있어요. 지킨다는 것이 무엇이죠? 약속을 하면 지켜야 약속이지 약속을 어기는 사람 여러분도 싫어하고 이 세상에 약속을 어겼으면 이 땅에 모든 것이 세워질 수가 없어요. 건축될 이 나라 대한민국이 발전될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약속을 가장 잘 지키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지금 이 믿음을 주고 있고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해서 예의가 있고 예의 중에 그 4가지는 다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의를 지킬 줄 알아야 되고 약속을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약속, 이 예언의 말씀을 지켜야만 반드시 복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성경 계시록에 다시 보면 계시록이 이제 말씀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2장 7절, 이게 1절서부터 봐야 되는데 1절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이미 우리가 가는 곳은 어디냐면 천국을 가고자 해서 신앙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길과 진리, 생명 대신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희망하지만 예수님께서 당신의 계명과 당신의 말을, 뜻을 지키는 자들이라야 내 제자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들을 먼저 알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들과 이 목자들과 목사들은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포라는 것이 이 베풀선자예요. 그리고 이 선포 이렇게 나누어 준다는 거예요. 나눌 이렇게 포자죠. 자, 이래서 나누어 주는데 이 말씀을 나누어 주는데 바로 말씀을 전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이 아름다운 나라를 우리 소망하고 물려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의 후사가 되면 우린 그 모든 것을 맡을 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이 나라가 새롭게 되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나타나실 때는
예수님과 12보좌에 함께 앉아 이스라엘 지파를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12제자 12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리라 한 그 말씀 중에 천사들을 너희가 심판할 줄로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판단할 줄로 알지 못하느냐 기록되는데, 천사들이 무슨 죄를 졌는지 알아야 그들을 심판하죠. 예, 12제자들은 확실히 안다는 거예요. 자, 12제자들은 알지만, 그래서 자 22장의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가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ip사귀들이 여러분도 ip새가 되어야 돼요. 만국을 소성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는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생명나무는 예수님이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예요. 그래서 실과는 이 과실을 맺혀야 되는 것은, 우리는 가지기 때문에 과실을 맺혀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라고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신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까 너희는 가지가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가지를 맺게, 아니야, 열매가 풍성하기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오셔서 이 12열매가 맺는데, 이제 이 땅에서 그 열매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가서 같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라, 이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이 신약 성경은 우리가 저처럼 이렇게 말하는, 전하는 자들의 말만 들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진짜 예수님을 사모하면 이 말씀이 정말 보고 싶어가지고 안 보면 못 베기는 이런 시간들이 분명히 여러분과 나에게 있습니다. 저는 이런 과정들을 넘어왔어요. 밤을 새도록 읽어도 이것이 잠을 안 자도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계속 깨닫게 해주시는데, 지금도 읽으면 읽을수록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이것이 성령이 역사하시면 내가 원하는 대로 역사하는구나. 네가 소홀히 책을 보면 소홀히 깨닫게 하고, 네가 부지런히 열심히 보면 열심히 깨닫게 해준다를 또 느끼게 해줍니다. 자,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지켜야 복이 있다는 거예요. 지켜야. 자, 그리고 또 9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나님께 경배하라. 왜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죠? 하나님께 경배할 일이 있는 게 계시록 13장 6절에 보면, 짐승이, 아까 짐승이라고 말하면 여러분과 내가 이해하기 힘들어요. 근데 배도하는 자를 짐승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마귀를 짐승이라고 얘기해요. 계시록 9장 12장 9절에, 그리고 20장에도 그렇고, 옛뱀 곧 마귀요 사탄이요 용이요 뱀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짐승이라고 그래요. 이게 다 사탄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사탄의 이름은 이렇게 많아요. 근데 이것을 누구라고 이야기를 당시에 할 수 없었고 지금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가 짐승이 어떻게 했나 한번 6절을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그 이름과 그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짐승이 어떻게 했다고요? 입을 벌려서 전도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알 필요가 없게 만들고, 진짜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눈멀게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고, 말하는 자들은 잡아다가 결코 다른 거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과 같이, 자기들과 같이 하나님을 전하지 않고 다른 복음을 전한다고 예수님 하나님으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기까지 하는 그들입니다. 자, 짐승이 어떤 일을 했나요? 짐승이 하는 일을 유대인들이 하는 일이에요. 아까 유대인들이 어떤 일을 했다고 데살로니가서 2장 4절 14장에서 이렇게 봤잖아요. 2장 14, 15절에. 자,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회방했어요. 하나님을 회방하는 것이 신약 성경에도 역력히 나와 있고, 하나님을 회방한 것은 구약 성경에 아주 뚜렷하게 밝게 아주 그냥 39권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만 빼면
하나님이 안식하신 것을 빼면 그 안에 많은 괴사, 괴율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회방한 일들이 기록되어서 볼 수 있다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알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짐승이 어떻게 무엇을 했다? 육하 원칙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짐승이 어떻게,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사람이 하나님이 되려고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짐승이 하나님이 되려고 사람들을 기만해서 하나님 자리에 짐승이 올라가 앉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격한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이 듣는 말씀을 지켜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지켜서 예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어야만, 여러분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을 믿음만 가지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들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약속한 자들은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통령과 약속을 하고 그 약속 안 지킬 수 있습니까? 약속 안 지키는 사람이 바보죠. 하나님과 약속을 하면 약속 안 지킬 사람이 있습니까?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이 바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든 대통령을 믿든 믿는 친구를 믿든 친구와 믿으면 믿는 친구가 하자 그러면 그것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믿음으로는 다 되는데, 믿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단순한 것이 믿음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완성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 믿는 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보여져야 그 나무를 알되 그 열매로 알지니,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한 거예요.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아라. 그 나무가 무슨 열매를 맺었으면 그 나무가 맞다. 그 열매를 보면 너희가 아는 열매를 보고 그걸 알듯이 그가 선한 열매를 맺었는지 악한 열매를 맺었는지, 창세기 6장에 어려운 열매를 맺은 노아가 있는가 하면 노아는 아무것도 자기가 한 일은 없지만 방주를 지으라고 한 대로 지었고, 모든 기식이 있는 동물, 식물들은 아니죠. 그 바닷속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땅에 있는 것, 숨쉬는 것, 물속에서 숨쉬는 건 아니에요. 그대로 노아가 멸망할 때도 물속에 있는 것은 멸망당하지 않았어요. 자, 땅에 있는 것들이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사람과 함께 사는 것들이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을 당하는 건 사람을 멸하면 그것까지 함께 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지켜낸 노아는 이 뜻, 저 뜻 다 지켰다고 하는데, 자, 하나님의 뜻을, 어려운 뜻을 지키면 마귀가 여러분을 손을 댈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자를 마귀가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7장에 하라고 했지만 안 해도 그게 죄가 안 됐던 건데, 이 4,000년 후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율법이 400년 후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어둠의 이 일들이 딱 끝나고 이 어둠의 터널을 400년 동안 빠져나가고 가서 예수님이 오셔서 빛으로 세상에 딱 오셨을 때, 그게 아니라 율법이 나타날 때, 이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렇게 정리되고 있는데 그래도 안 되니까 율법을 모세에게 줘가지고 모든 민족이 율법을 지키도록 만들었던 그 율법이 완성이 되기 전까지는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다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의 완성이 되도록, 마태복음 5장 17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다 그러고, 그 후로는, 그거는 지금 요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예요. 율법과 선지자는 율법을 완성케 하셨지만은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니, 그 후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면 이제 사람마다 그리로 짓고 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으로 친구를 삼아, 예수님으로 표대를 삼고 십자가를 표대로 삼아 모두가 예수님께로 달려가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게 하사 두서없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 시대가 말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 또 말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작은 입술로 외치고 있습니다만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계란으로 바위를 쳐도 계란에 그 단백질이 묻고 알이 깨짐같이 말씀들이 바위에 묻고 온 세상에 뿌려져서 온전한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고, 지켜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와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후에 5분 동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우지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범수년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죠. 이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던 눈앞에 곧 다가오리로.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로.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거스령되어 고함치는 무리들은 용한 적군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러.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로.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거스령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솟아